자, 다 함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진리는 단두대 위에, 거짓은 왕자 위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지난 시간이 작년이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버려짐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에 의한 버려짐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봐보니 그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가 살았던 그 버려짐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액츄얼라이즈, 즉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어줌이라는 그 말은 그분이 순환의 삶과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 그게 바로 내어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어줌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파라디도미가 누군가에게 쓰였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들한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 바로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파라디돔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넘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비어있는 자리를 바로 예수의 그 자리를 자신이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디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배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 한 군데를 더 보면 누가 나올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잡히다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바로 유다에게 사용되었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넘겨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파라디도미가 똑같이 등장을 하더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 그 단어가 지금 유다에게도 쓰였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넘기다, 붙잡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들 파라디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죠. 그러나 그 넘김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손으로 옮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제가 환원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옮기셔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에게 쓰였어요? 제가 먼저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드렸죠. 그 유다에게 쓰인 바로 그 파라디도미. 그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를 세상에 붙잡히도록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파라디도미의 삶을 여러분들 똑같이 산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잡혔다가 바로 파라디도미다라고 얘기했죠. 넘겨주다라는 그와 같은 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서 그가 파라디도미 되었어요.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그대로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 겹쳐지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더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전혀 잉태가 불가능한 어머니에게서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뭘 외쳤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더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에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목이 잘려 죽더란 것이에요. 바로 세상 권세, 그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도 세상 권세 잡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맙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뭐 했어요?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놔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삶을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방불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액츄얼라이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어줌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세례 요한과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누구를 대표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요? 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3절의 말씀까지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그림 바로 밑에 뜬금없이 누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더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자를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제자를 파송하는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결국 6장 30절에 가면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 그 파송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뭘 얘기해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맥상 보면 그 이야기는 뭐 해도 돼요? 빼도 전혀 상관없어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수미일치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미일치법은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이야기와 위의 빵과 밑에의 빵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을 가운데 넣음으로 인하여서 그 양쪽에 있는 빵의 이야기를 더욱더 크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굳이 앞에서 설명한 걸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한번 또 반복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까지 와서 그건 제자들의 삶, 바로 12제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12제자,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게 잡혀 목이 잘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을 때 거기에 두 증인이 바벨론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더라? 잡혀 죽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세상에게 지게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힘이 계속 나를 먹으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그 힘의 논리,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성은 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꾸 여러분들 무엇 해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무엇 하라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이 땅에서 죽어나가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들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힘의 원리 그 속성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더란 겁니다. 진짜 알곡은 여러분들 적어요. 진짜 적더란 거예요. 자, 이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정말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줘야 되는 그 삶이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더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철창을 맞아가면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거기로 목적을 삼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자가 되어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털리는 자의 삶을 원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여 이름만을 부르고 있지 여러분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척하고 있더란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제가 1월 4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속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 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지가 않더란 거예요. 미가서 여러분들 6장에 가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원한 그 제사, 그 예배는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정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던가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움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어주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용서와 평화가 찾아와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미가서 6장의 말씀,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들더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그 밑에 말씀에 어떤 말씀을 썼는가요? 진짜 예배의 삶이, 진짜 너희가 나에게 나가와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진리와 많이 타협하려고 드냔 말이에요. 무수한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여러분들 그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려고 들더란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죄악됨, 이런 자신의 어둠을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철창의 권세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창의 권세로 우리를 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더러움이 거기에서 하나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무엇해요?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가더란 것입니다. 큰 무리가 한 방향으로 열심히 손잡고 뛰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렇게 저들이 부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진리는 단두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거짓은 왕자 위에 앉아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진리는 소수에게만 흐르더란 것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갖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이 파라디돔이 내어줌 그 십자가의 길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힘,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순간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장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더란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더란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는 목에다 매달고 다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그 예수의 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교회에 와서 뭘 하더란 거예요? 그 힘의 원리만 주구장창 그것만 빌고 있더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도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었을 때 그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는 정말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절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목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거기에다 섬기려고 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시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큰 무리들, 세력에 있는 그 무리가 요게 진리야라고 그와 같이 말하면 그게 공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섬기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윤택하고 부강하고 부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그 힘의 원리로 절대 일하시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그 버려짐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준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버려짐의 삶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버려짐의 삶을 환영하지 아니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 그게 무엇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굳이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꼭 경험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와 같은 협상을 하더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들 그 두 길에서 죽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다는 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굴을 거두고 침묵하신다는 게 얼마나 피가 말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영원히 이와 같은 상태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삶과 이제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 삶과 완전히 끝나는 삶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처참한 버려짐 속에서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 버려짐을 허락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해서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더란 것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물며 참으시며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 정말 하늘의 자녀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교육이더란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이 휘두르는 철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이더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으로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풍요와 쾌락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가난과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풍요와 쾌락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가난과 질병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쾌락과 풍요와 쾌락도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보세요. 1세대들이 믿었었을 때는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러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가난한 시절. 천막촌에서 여러분들 바람이 쌩쌩 그 틈 사이에서 바람이 쌩쌩 들어왔는데도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포대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덮을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요의 세상 가운데 삽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바람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 풍요와 쾌락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넣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했어요?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어요?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이제 풍요와 쾌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의 신, 이방의 신에게 그들이 절을 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더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기독교를 보시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리가 뭐 영성을 위하여서 그거 한다. 여러분들 영성 훈련이라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 용어인가요?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성은 천주교에서 들어온 단어예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성이라니까요. 그 영성 훈련 성령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못했어요.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때 성령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70년대, 80년대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그 가난하고 그 혹독한 시절이 지나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뭘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반석 위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을 쫓아가요? 그 힘의 원리를 쫓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 성장시키는 데만 급급하더란 거예요. 자기 잘난 척, 자기 부흥하는 거에 여러분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가니까 이제 뭐가 쫓아와요? 영성의 시대가 오더란 거예요. 영성 훈련의 시대. 예? 아니 로마 카톨릭의 그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고 부패하고 부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한 것이 이 기독교라며요. 예?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 로마의 부정부패가 이 기독교 안에서는 더 겁졸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루터가 무엇 때문에 제일 열받았어요? 예? 돈 받고 뭘 했어? 그래요. 돈 받고 면죄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응? 네가 그 연보통에다가 돈을 짤랑하면 내는 그 짤랑의 소리가 그 하늘에 뭐 하더란 거예요? 네 죄가 그 짤랑하는 순간 네 죄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냐고 죽어버렸는데 그분이 연옥에 가 있는지 천국에 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자식들은 뭐예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 부모의 그 조상의 여러분들 죄까지도 사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여러분들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그 가난 가운데에서도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그 부모가 그리워서 그 부모의 죄를 사한다라고 자기의 노동비를 거기에다가 바치면서 그 면죄부를 샀다니까요. 원래 기독교 보세요. 장로 1,000만 원, 권사 500만 원, 안수집사 300만 원.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에? 이게 로마 카톨릭이랑 여러분들 다를 것이 무엇가 있냔 말이에요. 에?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옳은 거래.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에 여러분들 그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알량하게 포장을 하더란 거예요. 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직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시라니까요. 나 돈 안 받고 다 내려줄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려줄 수 있는 직분은 제가 서리 집사, 예, 집사까지는 제가 내려줄 수 있어요. 권사도 내려줄 수 있어. 안수 집사, 노예에 정식적으로 총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하고 그 순서와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안수 집사, 장로 제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 밑에 직분들을 제가 다 줄게요. 오세요. 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풍요와 쾌락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가버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란 거예요. 크리스마스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정말 그게 이 땅에 죽을러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건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축제처럼 세상이 벌리는 그 여러분들 축제 이벤트처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맞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 개탄스러워요. 개탄스러워. 근데 그 개탄스러운 짓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뭐라고 했어요? 저거 미신이다라고 했죠? 미신이다고. 거기에 장식품 올리는 거 미신이다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자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래서 다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정말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러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쿵쿵 품고 있어야 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척, 아무것도 없는 척,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목회자들 할만 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의 대표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 책임감, 목사라는 그 간판 하나로 갖고도 여러분들 엄청난 짐이에요.
엄청난 무게감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얼마나 마귀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정도만큼 그렇게 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을 가난으로, 질병으로, 풍요로, 쾌락으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더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1월 4일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키시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프루레세이라고 했죠. 이 프루레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군대가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수지 맞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구장창 교회는 다니고 주구장창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결국 나중에 뭘로 가는 거예요? 쭉정이로 가는 거예요. 제발 내가 쭉정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신앙의 생활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완성의 자리에 세우시고 마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게 내어주시더란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이 엄청난 제약 속에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때가 여러분들 있지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가 그 죄악의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귀는 이렇게 너를 공격해도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결국 세상에 대한 외침이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 놔두시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더란 거예요? 징계의 그 칼날을 휘두르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또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더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건지고 때로는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때가 있더란 거예요. 어느 때? 유아기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유아기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유아기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걸 건져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세상아 봐라라고 선포하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변변치 않는 그 시시콜콜한 상장 몇 개 받아왔다라고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살아갔냔 말이에요. 세상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내 새끼가 받아온 그거는 여러분들 먼지에 먼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침소봉대하더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여러분들 부풀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더란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부모도 내 자식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월등하고 잘했다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 안에서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길, 이 순환의 길, 이 힘든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우뚝 섰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세상아 봐라. 마귀야 봐라. 천사야 봐라. 이게 바로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내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틈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에게, 천사에게, 마귀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봐라. 그 힘든 과정, 그 힘듦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내 자녀요. 이 아들의 모습을 너희 한번 봐라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타협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라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양들을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병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껍질 하나 벗긴 거예요, 제가. 그 껍질. 그동안 내가 신앙이라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 껍질 하나 벗긴 거라니까요. 눈꺼풀 하나 띈 것밖에 안 돼요. 그 가난에서 건져서, 질병에서 건져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들 분명 그럴 것입니다. 이야, 제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지? 이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척척 다 들어주고 나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해주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과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시더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흥하고 그는 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들 나는 흥해야 되고 당신은 망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사업에 망하고 질병에 걸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삶을 똑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빠져버리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망한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흥함이 아니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바로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 망한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요 속에서 여러분들 그 부요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는 그 부요 속에서 망한 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역시 나는 예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린 자가 그게 망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그 가난 속에서 야 예수 없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세상에 토해놓은 이 죄의 열매 강한 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열매 이 속에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 가난 속에서 우리는 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야, 이 건강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곧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건강 속에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질병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내 평생 이 질병을 지고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질병으로부터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망한 자리에 예수가 흥하더란 것이에요. 그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흥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게 바로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내어줌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들 지어져 가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의 목적지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업적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말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밖에 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어놓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뻑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방종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뭐한 거예요? 들추어 내버린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빛으로 들추어 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은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암시하고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그 구원을, 너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게끔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그와 같은 죄를 조장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더란 거예요. 정말 성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죄로 인하여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니까요.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반복되어지는 죄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 그러한 당신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무엇이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하신 말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위의 말과 밑의 말 47절의 말씀과 48절의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위에 있는 말씀은 뭐고 밑에 있는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47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그 의지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 말을 신뢰하는 자, 이 말을 믿는 자는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란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죠? 듣지 아니하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긴 말씀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던진 말씀이겠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안 읽어보셨어요? 12장? 12장 다 읽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어땠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 말을 하셨어요? 네 말이 너에게로 돌아가서 그 말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율법을 가져다가 율법을 질질질질질 끌고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에게까지 왔다니까요. 예수한테까지 왔어요. 그 율법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들추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를 폭로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나는 이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니까 내게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거를 깨닫고 알라라고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슨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라고 그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왜 내 삶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알아먹으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던져줬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열심히 그 율법을 쫓치고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그래 네가 지켰다라고 했지? 그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런 말 있죠?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그러니 너는 살인했으니까 너의 그 말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받을 거다.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자도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 무엇을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렇게 네가 한 그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어요? 우리의 얄팍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 나 항복할게요. 이제 내 목숨, 내 삶,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포로가 자신의 주장, 자신의 권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포로는, 종은, 노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발언권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적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적장이 나를 죽이고자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이고 이 율법으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 항복할게요. 그러니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유명한 자 되는 거, 네피림 되는 거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자 되어서 네피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죠?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선 양날의 검으로 치시길 바랍니다. 그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항복할게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 잘못 봤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어버렸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로 들어버렸군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다시 그를 돌려 보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엔툴레입니다. 엔툴레. 이 엔톨레라는 것이 바로 율법, 계명, 말씀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진리로 듣는 자, 진리로 보는 자에게만 그게 영생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 말은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행복,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이 비어져 있는 이 옛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뭐 했다고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들은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2장의 말씀을 전부 다 끝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12장을 한 절 한 절 전부 다 그 구절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영상,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는 거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안 올려도 돼요, 저. 귀찮은 짓이에요, 저거 올리는 거. 안 올려도 된다니까요. 오히려 자료 안 남기는 것이 목사들은 더 편해요. 왜? 한 석 달 지나가다가 또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발치시켜서 딱 해주면 우와,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 보세요. 불과 작년 수요일 날 했던 그 말씀 오늘 초반에 소두에 여러분들 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시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도 있었지만 기억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이거 남겨놓은 것은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데 활용하라는 그냥 참고서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이 동영상에 올린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고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가 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로 그렇게 내 신앙이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교회의 본질, 그 기독교의 핵심을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 놨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딜 가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세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졌었을 때 그 공동체가 뭉쳐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머리로 한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시설이 좋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을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전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전은 틀려요. 쓰임새가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싶어하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받기로, 어떤 사람은 밀걸레로. 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가꾸시기 위해서 쓰고자 싶어하는 그 도구가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성전에서 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씨름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